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사귐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깊은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요한 1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사랑으로 가득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나아가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중심 주제는 사귐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과 늘 만나면서 사귀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을 갖고 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 사귐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가톨릭 전주교회가 이 절기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말과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직접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만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시간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셀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순장님을 중심해서 이 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셀에 속해 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는 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시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서 믿음의 위대한 삶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귐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귐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사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신이 납니다. 그래서 1대1 공부를 하는 그 과목 안에도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의 그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우리 성도들 간에 친교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쁨과 같은 영광과 같은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멘토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자이시면서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늘 바라보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때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분들과 사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또 향기 나는 차를 마시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것.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군에 가는 형제나 또 어려움을 당한 형제나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또 교회에 찾아 나온 성도들에 대해서 축복송을 부르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볼 때 차원이 높은 것이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아무리 친하고 즐거워도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말은 교제, 사귐, 또 나눔, 참여와 연합, 친밀함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 간의 관계와 또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나누는 것, 고난과 또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러한 여러 맥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6절, 7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거기에는 죄사함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귐 안에는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면요, 자꾸 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이에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성도들 간의 교제하는 것. 성도들 간에도 100%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그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축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과 교통함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함,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사를 보면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는 그 분량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 소요리 문답서를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서 너희들과 항상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서 서포트를 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진 것은 복음의 선교에 친교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수정 일본의 이 대사가 미국 선교부에다가 코레아라고 하는 나라에 당신들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당신들이 코레아에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라도 코리아의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당신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선교부는 비상이 걸렸어요. 코리아에 선교사로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거기 모집된 사람 중에 의사가 알렌, 또 언더우드, 이런 젊은 25세의 젊은이들이 코리아에 내가 가겠다고 해서 와서 언더우드 형님은 언더우드 타이핑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전부 코리아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게 성령의 교통함, 복음의 교통함,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와 복음의 교제와 공동체에 있어서의 교제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물질적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함이 있습니다. 물질은 서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기로 작정.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신앙의 교제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의미를 가지고 믿음의 교제가 효과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는, 친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함 속에 고난을 함께 지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코이노니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연합, 성도 간의 사랑과 나눔, 복음과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것을 포함한 그런 신령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갖고 있는 성도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는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제를 위해서 내가 포켓도 하나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게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저는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유명한 사람인데 머리가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해박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놀려먹는 재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할 때도 다 그냥 가시가 돋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면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질문할 때 골탕을 먹는 것이에요. 선생님들 골탕 먹일 때도 자기만 아는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탁 던지면 선생님은 곤혹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자랑 삼아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책을 써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기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가졌어도 또 교회의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집사를 주고 장로님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사를 하라고 그래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라고 합니다. 장로, 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요한은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타이 모도메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을 보면 야곱은 2번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 번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갈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놓여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한 번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이런 이정표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 옆에 함께 동행하는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만지고 교제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째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되는 것, 기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그것,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냥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라,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뭡니까? 살아계시는,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 내 고백을 받고 계시는, 그리고 내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온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간절한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 이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사귐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이게 큐티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을 인격적 교제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지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덕담, 지식, 이런 것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 생활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것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막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막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려고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로는요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얘기할 때 나를 놔달라고 할 때 절대 놔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경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냥 가시면 안 된다. 이런 간절함의 기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삶. 때로는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슈퍼 카운셀러가 되시는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면서 내가 너 이름을 알고 있어.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한번 격론을 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실 때가 있다. 나는 네가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 신이시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자기들의 몸을 긁으면서 막 해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라고 막 그렇게 외칩니다. 내 필요를 그냥 정해놓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참된 하나님도 아닌 신에게 막 비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예배자로 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기도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다.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먼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 자신의 연약함과 마음속의 아픔과 유혹을 받아서 악한 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춥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면서 숨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어긋났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오랫동안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뭔가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불가능한 것, 답답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와서 이야기 좀 나누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더 힘든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교만한 자아는 우리의 영적 콤플렉스입니다. 잘 안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먼저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 가운데 예배자로 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교만함이 물러가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내 발에 등이 주어지는 것과 같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